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장영수 선교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역하시고, 또 이집트에 가서는 수단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난민 전문 사역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셨던 우리 장영수 선교사님, 그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그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지금 고민하신 것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난민 영역에 파송된 난민 사역자고요. 네. 난민이라는 개념에, 난민 선교라는 개념에 저희들이 많은 세미나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세미나와 그런 연구로 따라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은 선교사가 갖고 있는 그 자질과 그 선교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은사로서 그것에 국한된 사역을 하느냐, 네. 요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로 난민 선교 전략은 있는가? 난민 선교를 하던, 이주민 선교를 하던, 어린이 선교를 하던, 어떤 뭐 과부의 선교를 하던, 그 선교의 형태의 대상자는 다른데 우리의 선교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오래전부터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그 선교의 그 틀 안에서 그 안에 플러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더해서 여기에 내 선교에 맞추진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부끄럽게도 난민 선교라고 부르진 않았는가. 네. 라는 반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난민 선교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을, 어떤 나라에 난민이 들어갔을 때 난민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슬렘이고 혹시 테러리스트는 아닌가? 그래서 난민 사역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그 트라우마 치료입니다. 네. 트라우마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트라우마 치료가 의사분 한 분이 많이 해봐야 하루에 한 4-5명 정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또 비용적 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치료가 됐다는 어떤 그 서티피케이트 하나 자체가 그 난민이 그 나라에서 정착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서티피케이트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해서 의사 한 분이 AI를 이용을 하면은 동시에 5명 하던 것을 50명도 할 수 있고 500명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전부 다 매니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상은 정말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저희 선교사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저희가 좀 뒤처져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빨리 이것이 변화가 돼야 되고, 한 예를 들어서 저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중학교 다니던 15살의 시리아 소녀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찾아가 봤습니다. 왜 학교를 그만뒀느냐 그랬더니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고 아픈 엄마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슈퍼에 점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슈퍼에 점원을 가보니까 참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돈은 얼마나 받니? 했더니 한 달을 일해서 300불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이 학교를 안 나오는 것을 저도 그냥 수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서 어느 단체에서 영어 통역하는 사람을 뽑는데, 그것을 누군가를 소개해 줬더니 그 사람이 안 됐어요. 안 되는데 계속 와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나 거기 좀 직장을 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길래 그 친구의 이력을 들고서 가다 보는데
이력서를 보니까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대학원에서 MBA를 했는데 사정을 가서 말해보니까 그 통역하는 사람의 월급이 300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난민들한테 중학교 1학년짜리가 300불을 받는 거와 대학원을 나와서 300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난민이라는 환경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역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사역에 그 사람을 맞추다 보니까는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AI라는 이 인공지능의 이 시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갖춰졌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회는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이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AI 시대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이걸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뭐 변함에 우리 선교사도 같이 사역이 변화가 돼야 되고 또 그 난민들이나 우리가 하는 그 피사역자들에 대한 필요도 이 시대에 맞게끔 계속 개발되고 연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가 이것이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제가 파이로 프로그램을 몇 개를 돌리고 있는데 그 파이로 프로그램이 뭐 1년 후에는 실패할 수도 있고 이거 효과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시대가 더 빨리 변해서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AI 기술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사이의 변화가 뭐 세상이 뒤집힐 정도로 변했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아무런 관계없이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시대의 변화에 조금 더 빨리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필요, 그들에게 맞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복음의 근본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사역의 그 본질적인 것은 바뀔 수 없지만 그러나 사역이 더 활성화되고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스타일은 그리고 그 기술적인 그 프로세스는 바뀌어야 되죠. 네. 그 AI 그러면은 우리가 좀 또 다른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툴들은 하나님이 주신 툴이거든요. 네. 네, 이 툴들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선교사로서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뭐 4차 산업 시대라고 얘기하고 AI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뭐 챗GPT가 나온 그 다음에 또 뭐 최근에는 뭡니까 딥시크입니까? 네, 그게 또 중국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어 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세상이 흘렁거렸던 그런 때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가 개발되고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에 따라서 선교 사역에 대한 그 사역의 방법들도 계속 변화가 되어야 이 사회와 함께 밸런스에 맞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선교사님이 구상하고 있는 AI를 통한 난민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른 선교의 분야에서도 잘 적용이 되어 가지고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면 선교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전에 저희 이 세상에 컴퓨터가 나오고 IT가 나왔을 때는 네. 저희가 컴퓨터와 IT에 대한 공부가 필요했었습니다. 네. 이것을 커서를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를 클릭하고 어떻게 해야 어떤 절차를 따라야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엇을 해나가는데 AI는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이조차도 AI한테 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묻기만 하면 답을 합니다. 네. 저는 요새 이제 제미나이 2.0 프레시를 쓰고 있는데 네. 이것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유료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무료입니다. 어떻게 내가 묻기만 하면은 묻는 거에 대답을 해주는데 이 묻는 것이 기술입니다. 네. 사실은 내가 과학적으로 물을 때 과학적으로 대답해주고 내가 선교적으로 물을 때 선교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대답을 해줘요. 네. 내가 시리아의 암흑에 어떻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그것을 대답을 해주고 있고 어떤 기관을 물어봤을 때 알지도 못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보화돼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의 선교에 맞춰서 난민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AI라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툴을 빌려서 그들을 상대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것을 치료하고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그런 방식의 사역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교사님께서 그 난민들의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결국 지금까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보고 앞으로 그 변화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굉장히 선진적으로도 좋은 그런 발전이 있으리라고 확실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일들을 이 비단 난민 선교 사역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 하더라도 벌써 2만 5천, 2만 7천 한창 많을 때는 건 3만에 가까운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물론 어느 정도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고들 얘기하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숫자의 문제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 분야, 각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최대한 이러한 AI를 통한 그런 사회의 효율화를 기대하는 것이 한번 출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를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네. 난민에 대해서는 그 COI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Country Origin Information이라고 해서 네. 난민 출신국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을 좀 읽어보고 난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문서 자체가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한 문서가 보통 700페이지, 800페이지 이렇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은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다 읽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AI 보고 읽어서 요약해달라고 하면은 바로 1분 만에 요약해주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런 툴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뜬금없이 저희가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I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수백 조를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어떤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선교의 효율을 위해서 또 더 효능적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AI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장영수 선교사님의 지론이고 또 그것이 특별히 젊은 세대에서는 더 많이 애용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들으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걸 하기가 조금 힘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도한다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영수 선교사님이 난민 선교를 통한 이런 AI에 이용하는 거를 난민 선교뿐만 아니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번 적용하면서 사용해 본다면 더 효율적으로 많은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AI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복음이라는 건 아재 그 진수 그 핵심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듯이 하는 그런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또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모자를 쓰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영수 선교사님 아주 좋은 난민 선교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그 난민 사역을 하시면서 아까 저 COI라고 하는 Country Origin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 지적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AI를 통해서 하심으로써 난민 사역이 좀 더 활성화 혹은 효율화 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좀 더 소개를 시켜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난민의 90%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예. 우리가 그 무슬림을 무슬림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네. 따라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사회 안에서 이탈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 복음 활동도 하지만은 그 개인적 복음 활동을 위해서 그룹을 위한 복음적 활동도 있어야 됩니다. 네. 이 그룹 컨설테이션이라는 제목으로서 그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그들의 문제를 서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우리가 어떤 그 사회 소사이티의 사회가 아니라 중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가진 네. 그런 사회적 기능을 가진 선교사로서 그런 그룹 컨설팅을 해나갈 때 그 안에서 개인적 변화와 개인적 복음을 갖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교사들에 대한 역량 변화, 네. 또 이런 것에 대한 훈련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시대가 변할수록 우리는 함께 이렇게 변화하면서 갱신하면서 새롭게 나가는 그런 정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우리 장영수 선교사님께서 난민 선교를 통한 AI 그거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개혁을 하고 또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좋은 신앙들은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든지 또 그것을 너무 우선시 여기는 것보다는 시대에 맞춰서 그 알맹이인 복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활동, 여러 가지 하나의 그 기술, 여러 가지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 아주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모색해 보는 것은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장영수 선교사님 난민 선교를 통한 것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하나의 그 강조를 우리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에서는 우리가 세상은 정말로 빛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금 그 변화에 민감하게 저희들이 반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툴들을 저희들이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해왔던 어떤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항상 저희들이 연구하고 이것을 개발해 나가고 또 개인의 어떤 개종주의적 복음을 전달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적으로 종교적인 접근이 아니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사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연구되고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장영수 선교사님 지금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시면서 많은 시리아 난민들, 이곳에 있는 물론 아프간 난민들도 옛날에 많이 계셨고요.
또 이집트에 가면 수단 난민들도 지금 많이 있고 난민들이 1억이 넘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난민의 처지를 벗어나서 다시 정상적인 그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끝에 지금 이러한 AI를 통한 교육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신경을 쓰시면서 사역에 열심을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선교의 효율화를 이해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영성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편안히 계시고 또 좋은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